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계속 노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1권에서는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 들으셨도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언제서야 나에게 들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숙이시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그런 3편 이후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드디어 들으셨나라고 싶을 만큼 이제서야 들으셨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내가 이게 빠졌었다. 이게 요셉도 생각이 나고 웅덩이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그거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죠. 걔네도 용광로 풀무에 던져지는데 그게 아무래도 웅덩이라든지 구덩이의 모습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얘네를 갖다가 풀무에 던지는데 아구에 갔다 그러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에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리고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러죠. 그래서 집어던진 거예요. 이런 식의 풀무 용광로인데 용광로에 집어던지는 거라든지 약간 그런 그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린이 공과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좀 약간 모닥불 같은 그런 불에다가 이렇게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떨어졌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예요. 풀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런 건데 사실 풀무라는 단어 자체가 용광로예요. 그래서 풀무가 느낌이 다른데 어쨌든 떨어졌다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아구가 있잖아요. 아구면은 입구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아구에 가까이 갔다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던졌다라는 얘기가 있죠. 불가운데 던졌다. 그래서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 그다음에 다윗도 나를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지시며 수렁에서 올리시며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이렇게 무저갱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끝이 없는 갱이에요. 갱도. 그래서 거기에 불이 있는 불 가운데 그 갱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불의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칸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찜질방이고 여기는 고문방이고 저기는 냉방이고 그런 게 아니라 방이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영화 봤을 때 신과 함께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불이에요. 불 가운데 던져지는 거고 거기에서 귀신들이라든지 사탄은 막 하하하하 하면서 막 꼬챙이로 우리 찌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도 같이 괴로워합니다. 같이 괴롭고 원래 지옥 자체가 무저갱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탄이 그 가운데 갇혀 있으라고 만들어진 건데 사탄이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들을 더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사단을 쫓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사단을 쫓는 자들이 사단과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구덩이, 웅덩이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인데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뭔가 빠져 있는데 끌어내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고참병 든 사람 고쳐줄 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랬더니 다들 잠잠하고 있죠. 그래서 고창병이라는 게 굉장히 좀 몸이 붓는 병이라서 아픈 건데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을 그 고창병에서 끌어내 주는 것을 우물에서 건져준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픔 가운데서 건져지는 것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수렁에 빠진 것에서 끌어올리신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도 얼마든지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건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 발을 견고케 하셨다라든지 그 반석 위에 두셨다. 반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좀 표현이 되는데 일단은 땅의 기초가 되는 그런 반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반석.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뭐 홍수가 나도, 탕류라는 단어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탕류가 일어나도 그 집이 든든하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런 걸 따지면 반석은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것은 절벽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벽에 새들이 숨잖아요. 큰 뭐 새라든지 아니면은 땅 밑에 뭐 여우라든지 그런 걸 피해서 절벽에다가 그 비둘기 같은 것들이 새 둥지를 틀거든요. 그래서 그 반석, 절벽을 얘기하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그러는데, 요새도 이스라엘은 다 반석, 굉장히 좀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높은데 나를 피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거는 내가 피해졌지만 좀 높은 지대니까 안전하지만 위험하죠.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괜찮은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결국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반석이니까, 반석에 나를 두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기적과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은데,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해서 들리시기를,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냐면은,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는다. 일단은 이 두 가지, 뭐 제사라든지 예물, 뭐 번제, 속죄제,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의 귀를 통해서 들리시기를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 많죠. 그럴 때 되게 궁금하죠. 어떻게 말하냐? 목소리로 말해요? 네, 한국말로 말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모든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욥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상관을 안 해요. 사람은 상관을 안 해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었을 때나 꿈에서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을 치듯이 막 이렇게 교훈을 하시면서,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함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여기도 구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잠을 자도 귀를 여시고 얘기를 하고, 막 꿈으로도 얘기를 하고, 환상으로도 얘기를 하고, 막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고 얘기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하고, 아니면은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막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 목소리로 들릴 수 있고, 아니면 마음의 감동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있었어요. 하란에 있다가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라가 아프니까 거기에 있다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말하신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어디냐면은 하란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근데 한 두세 장 넘어가면은, 세네 장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데라가 데리고 간 거고, 하나님이 말한 게 딱히 없었어요. 하란에서 말했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했다라고 말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마음의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서
특별히 귀로 들은 목소리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움직여졌고 하란에 갔는데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분명히 데라가 죽었는데도 그냥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란에서 말하셨지만 갈대아우로부터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다.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귀를 열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한 적도 있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그 요셉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게 요셉이 그 꿈을 2번 꿨는데 그 꿈 얘기했다가 그 집에서 쫓겨난 거죠. 형들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꿈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요셉처럼 꿈을 꿔라, 비전을 품어라 그러면은 집에서 쫓겨나라는 얘기예요. 그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 이상한 얘기예요. 뭐 요셉이 언제 비전을 품은 적 있습니까? 언제 총리 되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셉은 괜히 당신들이 내가 꿈을 꿨더니 당신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걸 꿈을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해석을 형들이 해줬어요. 당신들 단들이 나에게 절을 내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 형들이 네가 꾼 꿈이 뭐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라고 형들이 해석을 해줬고, 2번째 꿈은 뭐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건 야곱이 해석을 해줍니다. 네 꾼 꿈이 뭐냐? 내가 나와 너의 어미와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라면서 해석을 해준 거는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한 건데, 아니면 야곱이 했거나. 근데 파라오 앞에 쓸 때, 그 파라오 앞에 쓰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훈련을 시켜요.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감옥에서. 그래서 술가놈과 떡가전장 높은 사람들이 오니까 보디발이 시위대장이니까 보디발의 집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에 넣는데 멀리 안 갔어요. 그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데 그때 높은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잘 모셔라. 그렇게 된 거죠,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잘 대우해야 되는데 그들의 얼굴에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 입장에서는 큰일 나죠. 잘 보여야 되는데 보디발이 시킨 게 있는데, 아니면 감옥 전옥이 시켰거나, 어쨌든 잘 보여야지 자기가 살구멍이 생기죠. 왜냐면은 보디발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든 거니까 보디발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얼굴색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우리가 꿈을 꿨다면서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해석해주고, 만 2년 후에, 2년 동안 날마다 카운트한 거예요. 나 언제 나가나. 그래서 이제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것도 파라오의 생일날 꿈을 꿔요. 왜냐면은 그 2년 전이 파라오의 생일날 복직이 돼요. 그 관원장이. 그래서 만 2년이라 하면은 파라오의 생일날 기쁜 꿈을 꿔야 되는 날, 아니면은 감옥에 있는 자도 막 이렇게 끌어내는 기쁜 날이잖아요. 2년 전에 그랬었으니까. 아니면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살렸지만, 어쨌든 그때 파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꿈을 꾼 겁니다. 애굽에서 자기가 본 적이 없는 마른 소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애굽에는 마른 소가 없어요. 너무 좋은 지대라서, 곡창지대라서, 세계적인 곡창지대라서 그런 마른 소를 본 적이 없는데,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먹는 거, 그리고 식물이 마른 식물이 꽉 찬 식물을 먹는 거, 그거를 2번 꾸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나오죠. 요셉이 내가 옛날에 나의 실수를 추억하나이다. 내가 예전에 감옥에 가 있을 때 그 한 청년 만났는데 히브리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나의 꿈을 해석해줬고 내 친구의 꿈도 해석해줬는데 그대로 됐나이다. 불러와라. 와서 꿈 얘기를 해주는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꾼 꿈은 두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같은 꿈을 겹쳐 꾼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이다. 속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번 겹쳐서 말한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꿈으로도 예전에는 말을 하셨어요. 지금은 어떠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더 이상 꿈으로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성경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 때만 해도 성경 말씀이 적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 때 적혀지기 시작하니까. 욥기가 요셉 전에 적혀졌어도 요셉은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욥은 동방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때는 꿈으로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물론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그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이 하나님께 음성을 이게 싸울까요 말까요 뭐 그런 거 구체적으로 듣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그 아비아달이 합류했을 때예요. 에봇을 갖고. 자, 아버지 아히멜렉이 그 도와줬다가 다윗 도와줬다가 사울 왕이 죽이잖아요. 노베 제사장 70명과 함께 죽이셨을 때 아비아달이 도망 나오죠, 혼자. 그 다음에 다윗의 편에 붙어요. 에봇을 들고 들어오고. 그때부터 다윗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다윗은.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런 기도는 많았지만 응답을 제대로 받은 게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시글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요, 아비아달에게. 그래서 에봇을 갖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그를 쫓아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거든요. 아말렉 자손을.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너는 에봇을 가져와라. 그게 너가 이 제사장 옷을 입고 와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접 받았다고도 할 수 있죠. 다윗 정도면 뭐. 우림과 둠빔은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그거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우림과 둠빔 뭔지 다 아시나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즘에 다시 만든 겁니다. 이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툼밈, 우림이 되는 건데 이것으로 뭐 이것을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에게만 속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대제사장이 여기 파란 옷은 겉옷이에요. 겉옷이고 이 겉옷을 왜 입냐면은 그냥 일반 제사장은 하얀 옷, 이 세마포만 있습니다. 근데 하얀 옷 위에다가 이 파란 옷 겉옷을 입는 이유는 겉옷의 용도는 오직 하나예요. 에봇을 받치기 위한 에봇 받침이에요. 에봇이 그만큼 중요해요. 앞치마 형태로 된 게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제사장만 있고요. 당연히 겉옷도 에봇 받침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있고요. 여기에 흉패를 두는데 흉패 뭐 12개의 보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 흉패랑 에봇 사이에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둬서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볼 때 이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뭐 싸울까요 말까요 하면서 우림이 나오거나 뭐 둠밈이 나오거나 OX가 아니라 근데 그 다윗이 기도해가지고 물어받은 것들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문장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은 우림과 둠빔으로 OX 뭐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굉장히 좀 구체적인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림과 둠빔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막 이게 그 분실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우림으로도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안 했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빙의시키는 거 그거 하지 않습니까? 무당에게 우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이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로 이 사무엘을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빙의시켜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빙의가 될 리가 없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 허락할 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이거는 악령이에요. 악령이 속이는 걸로 나온 건데 절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뭐 빙의가 돼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실 신접하는 거 그런 거 다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우림과 둠빔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신 거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비뽑기 같은 경우에는 제비뽑기는 구약 때는 허용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느니라라고 잠언에 나오는데, 근데 그 제비 뽑기를 요나서에서도 하셨고, 여러 번 했어요. 제비 뽑기를. 아간을 뽑아낼 때도 했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심지어 뭐 마띠아냐 뭐 요셉이냐 둘 중에서 한 명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심지어 했는데,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임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제비 뽑기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지 더 이상 제비 뽑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번제는 레위기 1장,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 레위기 4장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번제나 속죄제, 뭐 화목제, 속건제, 뭐 소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너네가 죄를 져서 하는 거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예, 호세아서를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거 원하지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냥 여호와를 심써 알자 막 그러죠.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모르는도다.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막 소나 양떼를 끌고 와서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소와 양떼를 끌고 온다는 게 그 제물이 되는 거,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죄에 더러워졌으니까. 그래서 이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려다. 그런데 이 세 달이라는 거는 달의 첫날, 월삭이 될 수 있어요. 월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짧은 날을 말할 수도 있는데, 짧은 날이 왜 가능하냐면은 이 짧은 때에 너희가 다 삼켜진다, 망한다 그랬는데 밑에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짧은 날에 우리를 죽이셨는데 짧은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뭐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아서 막 찢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 싸매주시고 치료하신다. 짧은 날에 우리를 멸망시키셨는데, 삼키셨는데 짧은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뭐겠습니까?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 앞에서 사는 거, 그것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심써 알자 그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거 필요 없다. 세 달에 오히려 그 월삭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그러거든요. 그거 나 싫어한다. 니나 해라. 막 그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떠났을 때, 그러니까 이 땅이 되겠죠. 이 땅에서, 물론 에덴도 이 땅에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더 이상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화염검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 길을. 그래서 에덴을 떠나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가 제일 먼저 제시된 게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그래서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느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네 앞에 있으나 넌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선과 악을 생각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악인의 제사라서 안 받은 거예요. 그가 악인이니까. 하나님의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잠언에도 나오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악인이에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인이면 이런 거 하나님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맞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으나 싸매리라. 그 호세아서 6장의 말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엔 하나님한테 혼나면은 도망가지 말고, 가인도 하나님한테 혼났을 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더 붙었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 원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냐면은 하갈이 도망을 갔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갈아 부르신 다음에 네가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가인이 떠나갔지만 너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걸 원했는데 그냥 떠나가고 그냥 자기가 애녹성 짓고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돌아가야 돼요. 내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히 나를 도우셔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로 인해서 놀라게 하소서. 물을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라.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자 70장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닿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로 인해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나에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똑같아요. 그 40편에 후렴 부분이 되는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것만 똑 따가지고 한 번 더 리메이크를 한 게 70년. 단어가 조금 달라요. 하지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곱씹고 곱씹으면 될 만큼 40편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한 번 더 70편에서 인용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광대하시다가 40편에서는 그게 갑자기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69편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광대하시다 하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 광대하시다를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70편에서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라고 노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연속성이 있는데, 근데 40편에서는 갑자기 하나님 광대하시다가 나오죠. 제사장이 달라붙기 전에도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한 것들이 꽤 있는데 그때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겠지만 마음에 감동받은 거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였고 뭔가 깨달아지고 뭐 그런 거 있었지만 음성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듣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제사장이 붙었을 때부터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뭐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가 갈 길을 가게 하고 인도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음성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뜬금없는 경우가 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쫓겨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기도라고 정확하게 그거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고난당해야 되고 내가 핍박당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버림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12사도를 다시 뽑고 가룟유다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자로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는 기도인데, 근데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너는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유학 가거나 아니면 이민 가는 분들 대부분 그 기도 응답받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아브라함처럼 복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시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토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진짜로 미국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진국으로만 가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은 선진국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선진국 갈 때 우리에서 떠나서 후진국으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원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생각.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미국 이네. 막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말하시는 게 뭔지 좀 하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은 해보면 돼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니면 뜯어 말리고 맞으면 도와요. 제가 제 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너 데리러 갈 테니까 4시 반까지 후문에서 기다려라. 내가 아빠가 너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갈게.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 딸이 아빠 5시에 정문에서 보자고 알았어 하고 핸드폰을 끊었어요. 얘가 잘못 알아들었죠. 그럼 얘는 근데 뭘 할 겁니까? 순종을 할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전화 다시 했는데 안 받아. 얘가 또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선생님 분명히 뭐 4시 반에 만나야 되는데 5시에 정문으로 간다는데 잘못 알아들었는데 선생님이 가주면 안 됩니까? 뭐 내가 급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 말리거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말을 보내주거나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이 급해져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간증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셨다. 그게 뭐냐면 잘못 알아들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끈 거예요. 근데 뭐 오든지 말든지 난 몰라 하면서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난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응답을 내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이 해요.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그게 그 베드로가 잡혀있을 때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끌어내와요.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두들기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거를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린애가 기도 안 했던 애가 뭐 기도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열어주고 참말이다 내가 진짜 뭐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뭐 그의 영을 본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어른들이 안 믿을 만큼 안 믿어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하기 싫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거는 내가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내가 그냥 억지로 하게 되고 마지못해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지만 그 삶이 어떻습니까? 아하 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41장에서도 그래요. 나의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나의 떡을 먹던 자. 이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자기 팔 때 이 구절이 인용이 돼요. 마지막 성만찬 때 이게 말씀이 인용이 돼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진짜로 발꿈치를 들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발꿈치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고난과 굉장히 연관이 돼요. 왜냐면은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발꿈치라는 게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연관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발꿈치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인데 근데 오히려 반칙을 한 거는 이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반칙을 했어요. 왜냐면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개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남들 다 보냈고 지금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너 죽이러 온댄다. 그 소식 들었고 다 보내는데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객인 줄 알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씨름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씨름하다 보니까 환도뼈 치고 이게 뼈가 빠지니까 부러진 게 아닙니다. 위골된 겁니다. 이게 뼈가 빠진 건데 그래가지고 절개된 건데 그제서야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축복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왜 내 이름 묻느냐? 그러면서 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환도뼈를 쳤냐면은 밤이 끝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면서 날이 새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뱀파이어냐? 막 이러면서 별말이 다 있는데 왜 날이 새면 안 되냐? 막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부분들이 이런 게 많아요.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일이 뭡니까?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 들여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요셉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미 포로기로 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포로 귀환을 해요. 똑같아요. 그쵸? 요셉 때와. 얘네가 어렸을 때 왕궁에 끌려와가지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다니엘이 청구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돌을 다스리는 일로 이 급상승을 한 거거든요. 낙하산을 탄 건데 결국에는 다니엘 덕에. 근데 이들이 그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덕에 너네가 다 그 높아진 건데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 건데 근데 너네가 금신상한테 안 했어? 이제라도 절하면은 내가 넘어가 주겠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을 열받게 만들어요. 너희를 능히 건져낸 신이 어느 신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할 건데요? 우리는 왕께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 줄 건데요? 그리 아니해도 어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면서 사회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회성이 없고 낙하산을 탔고 기도를 해도 안 믿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줘도 못 알아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를 해요.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순종하냐 안 하냐. 네. 다윗의 영작으로 한 노래. 빈약한 자를 권고하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저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빈약한 자를 도와주는 자, 이웃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웃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의 의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게 웃겨요. 왜냐면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근데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같은 게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봐라. 가난한 자, 너 이웃을 돌봐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웃이 누구냐면은 내가 아닌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가족도 이웃이에요. 가족도 그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다음에 누이들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니까 사람들이 보고를 해줘요. 지금 당신의 모친과 형제와 누이가 왔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누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의 개념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거는 그 믿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겠고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족의 개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이웃이에요. 부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해서도 나중에 생각을 할 때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가족의 개념은 사실상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개념이에요. 내 이웃은 내가 같이 있는 자,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는 다 이웃입니다. 이웃사랑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웃에게 가지 마세요. 내 가족부터 챙기고 내 직장 동료 챙기는 거고. 이웃사랑 하면은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복 받은 자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니까. 재앙의 날에 여기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를 때 너가 나에게 물을 줬고 내가 벗었을 때 나에게 줬느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준 거 우리가 안 잊어버립니다. 그쵸? 모르는 사람한테 준 건 안 잊어버려요. 아, 내가 그때 했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왜 모릅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니까 왜 그럽니까? 내가 당연히 줄 수 있는 가족에게 준 거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나가다가 그 노숙인한테 지갑에서 잘못 꺼내서 5만 원 주잖아요. 평생 기억나요. 뭐 대단한 거 줄 것도 없어. 인간이 그래요. 와, 그때 내가 이거 5만 원짜리가 잘못 나왔어. 그래가지고 도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단에서 그거 네가 그 치다가 그 남겨진 게 기억나거든. 도로 그걸 가지러 가지 말지라. 이게 도로 들어가요. 이게 돈이. 근데 그러지 않은 게 평생 인간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왜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이체 되니까 기억이 안 나. 자동이체로 가난한 사람 많이 도우세요.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아까 병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거, 구덩이에서 꺼내주는 거 그런 것들도 연상이 되고요. 병 중에서 그 자리를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해서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 죽겠냐 그 이름이 언제 망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원수가 악담하면서 나를 보러 와서 하는 거짓말 막 그 중심에 거짓말 속이는 말이 가득하고 나가서는 막 뻥치고 다니고 광포하고 다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렸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마음병이 진짜 병이 돼서 지금 들어 누운 건데 걔 못 일어난다 막 그런 얘기하고 있고 나의 신뢰하는 바 나의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가룟유다 얘기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로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하지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이겨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저 사람이 이기면 하나님이 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생각할 테니까 내가 원수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1권, 2권, 3권, 4권, 5권 전체 권의 마지막 절은 전부 다 찬양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2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권, 4권, 5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에서는 89편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5권은 106편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당연히 5권은 어떻게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래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날 때 그 각 권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찬양이 나오면 뭔가 끝나나 보다. 뭔가 다 이루어지나 보다.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끝난다.